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의 손능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우리 저번 주에 29절까지 했습니다. 30절부터 마지막 절 41절까지 우리 고은전 전사님 소리 잘 들리시면 문자 한 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복음의 현실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안디옥에 또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에 정말로 그 복음에 대한 정의를 갖고 내려오는 아주 귀한 축복된 시간입니다. 율법이 뭔지 또 복음이 뭔지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닌 무엇으로만 구원을 받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율법의 모든 조문들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도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몇 가지 율법들은 지키는 것이 좋은 일이라 해서 세 가지를 말하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을 저지르지 말고 부정한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복음과 함께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우상과 음행, 부정은 사실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결정이 난데도 불구하고 내려올 때 다시 또 율법을 들고 왔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복음을 바로 이해되는데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예수를 믿으면 율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율법이
완성되어집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네,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까? 예,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율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해놓고 내 삶 속에서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육신과 가깝고 죄와 가깝고 우상과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우리 자신을 정말로 세밀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지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가 없고 또 예배와 관계가 없고 기도와 관계가 없다면 그건 우리 자신을 굉장히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의 성령과 말씀과 성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심판과 통치와 상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를 또 물어보고 또 점검해보고 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정말로 내 삶이 복음과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받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전혀 의식함이 없고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내 삶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 속에서도 진리 앞에 서는 것이고요. 율법 속에서도 진리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깨달으면 율법 속에서도 복음을 누릴 수 있고 은혜 속에서도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예배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전도가 회복되어지고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예수를 믿으면 순종하고 싶고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배드리고 싶고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진다. 이거는 전원적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 안에 있는 우상, 음행, 부정 저 우상을 저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우상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내 기준이 우상이 되어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과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대가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오늘도 누려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음행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부정은 짐승을 핏째 뽑지 않고 목매다 죽여서 많이 부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 인본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 신비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 기복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부정이 아닌가. 그래서 우상과 음행과 부정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사단의 통로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깨닫고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화요 집회 때도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했는데요. 세상은 보편을 가지고 살잖아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아 예수만 길이야 라고 말하면 세상은 싫어한대요. 이 땅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말, 좋은 것들을 가지고요. 또 이 땅에 굉장히 멋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만 못 믿게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 준회교회가 참 이게 육신적으로 본다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정말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고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이 말이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의 현실감인데요. 2번 보시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제가 이제 우리 준회교회는 늘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성경을 얘기하면 별로 감흥이 없다. 감동이 없다. 왠지 세상 만사, 세상의 흐름, 세상의 어떤 것들을 말하면 굉장히 현실감도 있어 보이고 굉장히 뭐 세상의 흐름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밝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성경을 얘기하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목사들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변화무쌍한 그런 메시지들을 좋아하는 게 지금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읽어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더라. 아멘. 겉으로 볼 때는 저 풀과 꽃이 아름다워 보이고 능력처럼 보이고 힘처럼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시들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바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30절, 36절 말씀 때문입니다. 30절, 36절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결론의 복음을 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그 결론난 복음을 말을 해주니까 온 안디옥 교회가 너무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안디옥 교회가 그냥 편탄하고 사는 것이 편안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 자체로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핍박과 고립이라고 하는 너무나 큰 현실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것보다도 정말로 이단의 소리에서 빠져나오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더 현실감 있는 이야기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다른 걸 말해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우상과 싸우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율법의 완성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사실은 현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메시지고 내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메시지고 내가 처해 있는 현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오늘 30절부터 그 36절까지는 근데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이것 때문에 유다와 신라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그 말씀을 너무나 감사하게 청종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남아서 안디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온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복음에 대한 현실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 복음이 좀 멀리 있는 얘기고 지식적인 얘기고 문자적인 얘기고 그냥 늘 듣던 어떤 교리적인 것이고 이론적인 것이고 지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메시지. 이 말씀 듣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 현실의 문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버스 노조가 해결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정말로 그 복음 듣는데 너무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나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지만 정말 이걸 또 듣고 또 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이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연결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주대교회가요 교회를 멋있게 건축하고 훌륭한 중직자가 막 세워지고 이것도 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외관들 때문에 감동받고 나타나는 역사 때문에 우리 마음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또 듣는 그 말씀 그냥 우리 현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일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정말로 마음을 맞아지고
정말로 내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그 축복이 우리 주은혜 교회도 동일하게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으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오늘도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비밀을 깊이 누리고 그 비밀을 전달하고 그런 교회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기쁨, 부활에 대한 이 기쁨, 그리고 천국과 내세와 상급에 대한 이 기쁨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지금 있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게는 영원한 내세가 있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구나. 이 땅에서 멋있는 옷 입지 못하고 이 땅에 잘 나가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나 하나님의 상급이 있구나. 이거를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다시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여기서도 말씀 프로, 저기서도 말씀 프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운동하고 이렇게 말씀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카톡방에 보니까 우리 구봉기 집사님께서 말씀을 포럼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오늘도 그거를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이렇게 한번 포럼을 올리려고 하면 적었다가 또 생각해보고 내가 붙잡고 있는 메시지, 내 마음을 움직일 때 메시지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짧은 한 줄에 그린 것 같지만 그 작은 몇 마디의 말씀들이 사실은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도 있고 우리 가문과 후대를 두고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이 될 수도 있고 정말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깃발을 꽂는 응답의 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내교회가 여기서도 말씀 프로, 저기서도 말씀 프로, 정말 말씀을 가지고 행복하고 그 말씀의 비밀을 누리고 우리 주내교회가 복음의 현장감, 말씀의 현실감, 그리스도의 현실감,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현실과 맞아지고 복음이 내 삶과 맞아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정말로 생명운동, 영정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생길 수 있는 장소와 시간과 사역자를 정해서 정말로 말씀운동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내교회에 정말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썸밋학교처럼 정말 영적 문제에 대한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김민자 목사님, 우리 중간병원 김민자 목사님 전화 오셨어요.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니까 다시 옛날처럼 캠프 했으면 좋겠다. 미용 캠프 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 그 말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하자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김정은 권사님 전화하면서 우리 미용 캠프 하자 말씀드렸더니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번뜩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목요일날 캠프 두 현장에서 지금 캠프하고 있거든요. 한 주는 한림에서 한 주는 서귀포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니까 마음속에 정말로 지역 현장 캠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지도 돌리고 싶고 가서 영접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해봤지만 교회가 지속할 수 있는 전도의 시스템을 가지면 참 좋거든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럼 우리 목요일날 그러면 미용 캠프 하자.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랑 같이 포럼 했더니 또 미용 캠프 말고도 또 우리가 지속하는 걸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생명운동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해서 우리도 이제 교회가 이사가게 되면 조천지역을 놓고 정말로 지속 가능한 우리 시스템을 구축해내서 다른 거 아니죠. 정말로 예수님 복음 증거하고 당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하나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생명운동이 우리 주내교회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안디옥같이 복음의 현실감, 복음의 현장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나와 많아지고 저 말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이런 시간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많아지고 나도 모르게 들어왔던 이 우울증, 공황증, 염려, 걱정, 불안, 분노가 사라지고
정말 내 안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던 상처가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정말로 이제 그리스도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심령, 그 심령이 그 복음이라는 것과 우리의 현실감이 맞아질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딱 237을 위한 숨은 뿌리, 이번에 우리 산업성경 때 주셨던 말씀인데요. 교회가 오직 복음의 사실로 나타나는 플랫폼이 되어져야 됩니다. 파수망이 되어지고 안테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를 놓고 기도할 때 복음이 움직이는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일을 위해서 237과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은양 시스템 놓고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들 놓고 보좌와 세계와 사실화 시킬 수 있는, 저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수요 메시지가 너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 응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 36절부터 41절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하게 다투고 두 사람이 갈라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바나바는 자기 혈육이었던 마가와 동행하지 않는 것이었고요. 바울은 중간에 도망갔던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싸우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거든요. 누가 맞았다, 누가 틀렸다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누가 맞다 틀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기대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보니까 이 짧은 이 장면 속에서 바나바의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거, 그 온유한 심령, 위로의 심령,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혈연에 머물러 있는 거. 그렇죠. 그 사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겠죠. 또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죠. 막 바나바도 싸우고, 바나바가 바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10몇 년 동안을 음지에 있었을 때 그 바울을 정말 안디옥으로 끄집어내서 사역자로 만들어준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과 심하게 다툰 만큼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또 그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도망간 이야기 두고 또 바울이 심하게 또 이렇게 나무란 적이 있었거든요. 이걸 봐서 보니까 바나바와 성격이, 바울의 성격이 바나바의 성격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격만 알 수 있는 거냐? 그 성격을 통해서 사실 우리 뭘 볼 수 있냐면 2번이죠. 3번에 보시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잘 바뀌지 않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 그것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3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리라. 아멘. 자,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설교했냐면 사랑은 온유하며 또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성냈죠. 바울이 본인이 설교했지만 본인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왜 이 문제가 잘 치유되지 않을까? 왜 나는 빨리 바뀌지 않을까? 난 빨리빨리 바뀌어서 성격도 바뀌고 내 각인 체질 뿌리가 빨리 바뀌어서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는데 저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제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제 자신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안 바뀔까? 근데 여기에는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3번의 1번입니다. 왜 복음과 왜 나 바뀌지 않는 이 성격과 나의 깊은 각인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낙심할 것만은 아니고요.
좌절할 것만은 아니고요. 왜 내게는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이런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나타날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너무 중요한 건데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로 드러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설교한다니까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하지 아니하며 물에 향하지 아니하며. 근데 지금 보면 바울이 물에 향하고 있잖아요. 성내고 있잖아요. 오늘 바울이 잘한 것 같지가 않아요. 나중에 보면 마가를 초대하고 초청해서 그 마가와 마지막을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가 때 하는 행동은 바울이 잘했다고만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왜 나는 계속 이런 반복되는 문제가 있을까? 나는 왜 반복되어지는 이런 내 개인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로 드러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 성경이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낙심만 하고 준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지금도 사단이 어떻게 틈을 타고 있는지, 왜 내 안에도 지금도 죄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지, 그 죄를 폭로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단의 통로들을 폭로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바울이 끝까지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원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 죄가 뒤에 대한 강도가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설교했으면서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온유하긴커녕 성내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나는요, 나 하나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이 괜히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갈라디아 6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문제 앞에 서서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너무너무 애통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속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 두 번째, 오직 은혜가 필요한 나. 오직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나.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지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역사심과 그 다음에 이것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말씀과 그 비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성도의 신분과 권세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말로 상급 속에서 오늘도 정말로 은혜를 구하시고 주권을 구하시고 말씀을 구하시는 세 번째,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필요한 나로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제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의 또 다른 말이 은사예요. 달란트. 여러분, 저는 물질도 달란트라고 생각해요. 기도도 달란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믿을 수 있는 거, 오직 복음 되어지고 이거 다 은사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내게 아니에요. 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담겨져야 돼요. 뿌리 내려져야 돼요. 은사를 구하십시오. 달란트를 구하십시오. 헌금할 수 있는 달란트를 구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달란트를 구하세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달란트를 우리 주내교 교회에 됩니다. 낙심할 일이 생겼을 때 왜 나는 그렇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앞에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은 그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전도가 힘든 성도는 전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은사를 구하십시오.
사람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성도님은 그 사람의 축복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은사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쓰임받는 우리 주내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과 율법을 가지고 오직 은혜의 복음을 전달했을까? 그 율법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우리 복음에 대한 현실감이며 우리 주내교가 말씀과 내가 맞고 정말로 우리 주내교가 구석구석에서 말씀 포럼이 일어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정말로 말씀과 복음이 맞아지는, 그래서 복음화, 세계화,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마지막으로 정말로 믿음의 민낯이죠. 왜 내가 이게 드러날까? 왜 나는 이게 연약할까?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다. 오직 은혜가 필요한다. 오직 성령이 필요한다. 그래서 은사를 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정말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영성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포럼할 수 있는 영성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다시 한번 서서 이 완전한 복음 앞에 서서 이 완전한 복음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때로는 안 되어지는 그 문제 속에서 더욱더 복음화가 되어지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까워졌어. 온 인생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은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교대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그 선교축제 때에는 우리 선교사님도 오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이제 우리 주내교회가 기도해야 될 선교 사역 놓고 같이 포럼 좀 할 거고요. 광고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옮기게 될 성전을 기도해 주시고, 그 성전을 우리 주내교회가 복음으로 채워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많은 우리 선교 예비된 선교사님들 와서 훈련받고 또 우리 후대들을 양육하고 대안학교가 세워지고 꿈을 꾸면서 함께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것은 제가 코로나가 걸려서 예배에 함께 할 수 없어서 전부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각자 현장에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정말로 복음을 하나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삶 속의 현장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세계복음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도록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10가지 발판과 말씀과 기대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주내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현실감, 현장감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